얼마 전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의 침묵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기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하기에 분주하고 바빠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감사할 시간, 또 누릴 시간 없이 너무 앞에 있는 것들을 빨리 얻어내려고,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 지쳐서 하나님이 침묵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단어입니까? 저는 예전에 사역하기 전에 청년부 시절에, 그 후에 사역을 하면서도 이 절기가 되면은 항상 어려운 마음이 함께 공존했었어요. 여러 가지 과일들을 오늘처럼 이렇게 놓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에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제하지? 왜 이렇게 강요하지? 내 눈에는 아직 얻어낸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별로 없어서 풍성하게 맺은 열매와 같은 어떤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언가 감사를 짜내야만 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사실 이 절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곡식의 열매의 풍성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추수감사절이면,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수한 게 없으니까 감사할 게 없잖아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저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감사하고 싶은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과연 곡식의 풍성한 추수에만 이 감사절기가 그칠까요? 다른 말로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뤄내고 취직하고 시험 잘 보고 성공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의 대상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알고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감사는 보이는 조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등등 너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신앙생활의 작은 파생적 효과일 뿐이지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감사해야 할 본질은 이 나라는 존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상대적인 평가에 따라 내가 먼저 성공한 것들에 대하여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평가로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평가, 나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다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 이거 성취했으니까 감사해도 돼, 이런 풍성한 열매 맺었으니까 넌 감사해도 돼, 이런 것도 물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는 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딸이야.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시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목사라서, 설교라서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러한 정체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큰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현실을 넘어설 수 있고 나라는 존재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절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늘 불편했던 추수감사절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참된 감사로 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해요, 그렇죠? 이렇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인간이 참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도구의 수준으로 전락시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한 모습은 미신과도 같다. 여러분, 미신이 뭐예요? 미신은 신이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 아니시죠,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자판기로, 때로는 요술램프로 대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 상식에는, 내가 보는 해석의 방법으로는 심판을 확실하게 하시고 버리시거나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A는 B다라는 이 명제가 성립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신이 저런 대우를 받는데 저렇게 하시는 거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걷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와 도구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다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도 많이 읽겠지만 같이 읽으면서 저도 성경 인물들한테 이런 말 하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제가 뭐라고? 인물들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면서 한 명씩 제가 막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했다는 게 직접 만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과 글로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분노 조절 장애네, 급발진이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을 보면은 기회주의자네. 이런 식으로 이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평가하고 생각했었어요. 누구는 우울증이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아이러니함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도구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유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속 고민이 되다가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도구를 자처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도구가 되셔서 우리의 갈망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행동, 한 그들의 선택 가지고 바로 백성들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거든요. 이름이 황유나예요. 유나. 그러니까 제 여동생과 남편 매제는 이 유나를 위해서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도구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것도 엄마 아빠로서 해야 할 소중한 임무인 것을 아는 거죠. 원하는 것, 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주기 위해 도구로 자처해. 그러나 진짜 엄마 아빠가 도구만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죠. 내가 너를 낳은 엄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빠야. 너를 낳은 아빠야. 라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이 부모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보면 맨날 엄마, 아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딸도 감사의 제목이고 나중에 이 유나에게 엄마, 아빠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은 이건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시구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론 도구를 자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망의 대상이 되어줄게. 너의 목마름의 대상이 되어줄게. 대신 먼저 내 자체가 너의 목마름 대상이 되길 원해 하시면서 옆에서 계속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사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것들을 먼저 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삶, 그리고 그 신앙의 눈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이고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보시며 먼저 감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안 떠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인데 또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할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지만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길 것을 알면서도 지금 감사하시는 중이에요. 죽음을 돌파하시면서도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먼저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기 이전부터 나를 보시며 감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러실 것 같아요.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감사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감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감사의 시편입니다. 본문 말씀의 1절의 내용을 보면은 혹시 본문 1절이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에 나온 히브리어 동사는 어느 때 많이 쓰였냐면 광야에서 있을 때, 그리고 미디안 전쟁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걸 전쟁 중에 쓴 거예요. 즉 찬양은 전쟁도 막아내는 능력이 있고 찬양은 전쟁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낙심될 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무너져야 될까요? 엎드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오늘 강구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그 찬양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고난도 비웃을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끈을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버전을, 이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말고 새한글 버전으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세요. 온 세상 사람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세요.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오세요. 기뻐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새한글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풀로 이야기하면은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문자로 읽어서는 느낌이 오지 않아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은 일단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알미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알미라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알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배제하지 않아요. 믿음은 더 알게 하고 더 알면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알미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도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빚어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지금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르시는 양. 여러분,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기르시는 양과 같은 나를 누구보다 공감해주고 이해를 잘 하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네. 감사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 3절의 말씀, 전에 있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감사할 줄 모르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엄청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의 존재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나는 주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는 이 나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늘 드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좀 미숙한 거죠. 감사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근데 반대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 중에, 삶에서 걸어가는 중에, 모든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늘 외치고 고백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리고 내 존재를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정의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기 폭력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존재 그 자체를 올려드리는 것. 난 주님의 아들이지, 주님의 딸이지, 너무 존귀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지 라는 고백 자체를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거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늘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아팠습니다. 근데 아팠는데 그 시절에 아파서 이제 너무 애정하는 예찬이, 예은이 결혼식도 못 가고 굉장히 슬펐어요. 네. 근데 그 기간에 이제 호흡하는 통증 자체가 너무 아파 버리니까 호흡하는 게 이렇게 아플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게 그냥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호흡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감사하는 중에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복음과 같은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플러스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센 말인데요, 저주라는 이 헬라어 아나세마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연동교회 사부 예배, 오늘 청년 예배 때 갑자기 불이 딱 꺼지더니 하늘에서 정말 이 광명의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엄청 아름답겠죠? 그리고 막 별들이 떨어지면서 우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복음을 너에게 이제 전해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들이실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게 확실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에 빗대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더 나은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명의 천사라 할지라도 그의 옷깃을 붙잡고 머리 위에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용기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복음으로서 충분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안 되면 더 나은 복음, 더 좋은 복음을 찾을 수 있는 이 위험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해요. 더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 뭐지? 하면서 엄청 찾았는데, 제가 다른 복음을 분석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감사하고 수호하는 것을 못 지키는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수님께 죄송한 거예요. 엄청 울면서 죄송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찾는 건 좋아하는데 다른 복음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복음을 수호하지 못한 그 모습에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식의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임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것들도 감사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들었던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것을 그 영혼을 쏟으셔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